조선시대 중기에 허균이라는 천재가 있었습니다. 홍길동전이라는 소설을 쓴 사람입니다. 그 허균 여동생 허난설현 이런 그 형제자매 전체가 아주 뛰어난 천재들이었습니다. 그 허균이 나중에는 반역죄로 역적으로 처형을 당했습니다마는 참 대단히 아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허균이 백성을 세 가지 종류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째는 상민, 보통 사람들. 그냥 농사 짓고 세금 내고 그냥 살아가는 보통 사람, 상민입니다. 둘째는 우민, 어리석을 우자입니다. 그저 때리면 맞고 밟으면 밟히고 무슨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 우민이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를 원민이라 그래서 세상으로 눈을 흘겨보면서 이놈의 세상 언제 한번 뒤집어 볼까? 응? 속에 쌓인 한 때문에 밟히고 한을 쌓고 억울한 일 때문에 마음에 원한을 품고 세상을 볼 때에 흘겨보면서 이 세상 언제 한번 뒤집어 보나? 그런 한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을 원민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신약 성경 보면은 세 가지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무리란 말에 표를 합시다. 무리. 이 무리란 말이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 무리란 말이 헬라어 성경의 오크로스입니다. 오크로스. 이 무리를 민중이라고 번역을 해서 민중신학의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헬라어에 예수님 당시에 사용하던 이 성경에 쓰는 헬라어의 무리, 백성 같은 말로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라오스입니다. 라오스. 보통 백성입니다. 그냥 백성 여러분 할 때 라오스입니다. 두 번째는 데모스입니다. 데모크라시, 민주주의 할 때 그 데모스인데 데모스는 주장할 권리가 있고 기댈 언덕도 있고 백도 있는 백성이 데모스입니다. 자기 주장할 권리도 있고 그런 힘이 있는 백성을 데모스라 그랬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 이 본문에 나오는 오크로스입니다. 춥고 배고픈 쉬운 말로 민초입니다. 민초. 오크로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성경을 좀 더 깊이 읽을 필요가 있는 것이 자기 주장할 권리가 있고 기댈 언덕이 있는 데모스는 유월절이나 절기를 만날 때 예수님께로 오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양이나 염소를 몰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들한테 바쳐서 제사 지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따라온 무리는 오크로스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갈 염소도 없고 양도 없는 밑바닥 민초들입니다. 그 민초들 오크로스는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 갈릴리 저 바닥입니다. 바닥에서 가르치시고 병자 고치시고 사역을 하시는데
예루살렘은 저 높은 산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가 되면은 엇갈리는 겁니다. 뭐 자기 백도 있고 힘도 있고 한 데모스들은 양염소 몰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힘없고 저 의지할 데 없는 민초들은 저 갈릴리 예수님 앞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 오크로스를 대해서 우리 한완상 교수란 분이 사회학 교수입니다. 그분이 오크로스를 정의하기를 현실의 불만을 품고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지, 그런 포부가 있는 사람을 오크로스, 현실의 아픔과 상처와 부조리를 보고 그냥 아이고 참고 살아야지, 이건 우민이죠. 우민. 한한성 교수는 그런 세상을 한번 바꿔보겠다는 의지, 그런 에너지, 그런 뜻이 있는 사람들을 오크로스, 민중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인정합니다. 다윗이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데 자기 혼자 한 게 아닙니다. 다윗과 힘을 같이 했던 동지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말씀, 거기에 보면은 다윗과 함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시대의 오크로스, 그 시대의 민중이라 할 수 있겠지요. 뜻을 가진 사람들이 다윗 휘하에 모여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400명 숫자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들람 굴로 도망하매,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해서 어찌든지 없애려고 정예 군사 3,000명을 풀어가지고 다윗을 잡는 대로 처형하라. 뭐 예를 들어서 다윗이 있는 곳을 찾아내면 1계급 특진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전국을 샅샅이 뒤질 때입니다. 뭐 이스라엘 나라가 넓지 않는 나라인데 3,000명을 풀었으니 뭐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때 다윗이 아들람 굴이라는 아주 후진 곳에 가서 숨었습니다. 아들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의 길을 얻고 사울 왕의 눈을 피해서 저 변두리에 먹을 양식은 말할 것도 없고 마실 물도 귀한 그 아들람 굴 속에 숨었습니다. 다윗이 아들람 굴에 숨어 있다는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였는데 2절입니다. 환난 당한 자와 빚진 모든 자, 요즘 말하면은 부도난 사람, 억울한 일 당한 사람, 마음이 원통한 자가 한많은 사람, 우리 저 허균식으로 말하면 원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아들람 굴에 숨어서 때를 기다리고 있다, 그 소문을 입에서 입으로 듣고 환난당한 사람, 빚져서 부도난 사람,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 한을 품은 사람,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뜻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숫자가 몇 명이라 그랬습니까? 400명. 그 400명으로 다윗 왕국을 건설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건설한 겁니다. 나중에 다윗 왕국의 대제사장도 아들람 굴 출신이고 군대 장관도 아들람 굴 출신이고
다윗 왕국을 빛내게 한 기라성 같은 참모들이 아들람굴 출신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지요. 기존 체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압살롬 쪽에 붙었습니다. 그쪽에 붙는 것이 유리할 것 같아서 마지막까지 다윗 곁을 떠나지 않고 의리를 지켜서 역사를 이어가게 한 사람들은 아들람굴 출신들입니다. 평생 동지가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새로운 역사, 이스라엘의 새벽을 깨우는 역사를 건설했습니다. 나쁜 걸 돈 던지고 나쁜 걸 나쁘다가 욕하고 후드러 부수는 거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10년간 운동권에 몸담아 있었는데 운동권에 내가 있어 보니까 운동권에 한계가 있어요. 운동권은 무너뜨리는 데 전공입니다. 돌 던지고 무너뜨리고 꿰뜨리는 데 전공인데 그 다음이 없어요. 그 다음 건설하고 세우지를 못합니다. 예레미야서 1장 다음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그래서 나는 운동권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세상 운동권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운동권이어야지 세상 운동권은 한계가 있다. 내가 그저 뼛속 깊이 느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절입니다. 1장 예레미야서 1장 9절 말씀, 예레미야 1장 9절 말씀. 여기 우리가 복음 운동권,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 시대에 해야 될 사명을 일러줍니다. 예레미야서 1장 9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너 입에 두었노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말씀을 살아있는 우리 입에 두시는 겁니다. 그 다음 10절입니다. 보라, 보라, 명령문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너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거기까지입니다. 잘못된 걸 뽑아내고 파괴하고 넘어뜨리는 겁니다. 세상 운동권은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뽑고 넘어뜨리고 부수는 것까지 합니다. 고담 못합니다. 고담. 고담 뭡니까?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건설하고 심는 데까지는 하지 못합니다. 건설하고 심는 것, 아들람굴에 모였던 다윗의 사람들 400명처럼 예수님의 사람, 하늘의 뜻을 이어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무너뜨리고 잘못된 것을 건설하고 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이사야 6장 13절 찾겠습니다. 청년 이사야가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부분이 이사야서 6장입니다. 이사야서는 왕족 출신입니다. 그가 20살 초기에 20대 초기에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 말씀.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우시야 왕이 죽던 때니까 역사에서 연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BC 740년에 유다왕 우시야가 죽었습니다. 그 BC 740년 그때에 이사야 나이가 20살 때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청년 이사야가 성전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그 보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서 3절 말씀
서로 불러 이르되 천사들이 홍해하면서 뭐라 합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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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청년 이사야가 만나고 난 뒤에 자기의 부족한 것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교만하고 자기 잘나고 자기의 취해서 살지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자기의 허물과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5절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하다는 말은 인격에 하자가 있는 사람, 인격에 결함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말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을 뵙고 나면 자기의 부족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내가 참 위선자구나, 내가 엉터리구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 영혼의 거울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들여다보면 내가 너무 부족하고 너무 초라하고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그렇게 겸손하고 낮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누구를 보낼꼬? 내가 누구를 보낼까? 8절입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꼬?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소명받던 장면입니다. 청년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뵙고 자기의 허물과 부족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자기 인생을 통째로 바쳤습니다. 그 뒤에 40년 사역을 했습니다. 마지막 이사야가 죽을 때는 므낫세 왕 때에 통 속에 넣어서 톱으로 몸을 잘라서 죽임을 당했다고 그럽니다. 그 이사야가 13절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왕도 부패하고 귀족들도 부패하고 백성들도 죄 중에서 앞뒤를 모르고 살아가는데 그 썩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1장 2절 말씀, 이사야 1장 2절 말씀, 그 시대에 통째로 나라가 부패하고 지도자들은 갈 바를 모르고 백성들은 하루를 모르고 앞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사야 1장 2절 말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4절 첫마디가 뭡니까?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이때 슬프다는 말은 그냥 서럽다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이 느끼는 가장 최고의 슬픔, 사랑하는 자식에게 배반당했을 때의 느낌입니다. 통제라, 슬프다 슬퍼.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 이렇게 범죄하고 썩었고 나를 떠났구나. 너무너무 슬프다. 그 표현입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이사야가 하나님께 사명받아서 하는 말, 6장 13절입니다. 6장 13절 말씀, 오늘의 본문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 둘의 가족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할지라도 넓혀서 해석하자면
밤나무 북쪽 이스라엘 왕국, 상수리나무 남쪽 유대 왕국, 남북 간에 다 부패하고 썩고 멸망당할지라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다 망하고 부패하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루터기를 남기셔서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거룩한 씨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그 거룩한 씨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 땅에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그 그루터기, 거룩한 씨 그루터기를 이사야 선지는 남은 자. 여러분 이사야서 37장 31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37장 31절 말씀에 다 망하고 부패하고 썩어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그루터기가 있습니다. 이사야 37장 31절입니다. 31절 말씀.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뭡니까? 남은 자 거기에 표를 합시다. 영어로 렘넌트.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모두가 부패하고 교회들이 재구실 못하고 정치가나 경제인이나 허둥지둥 제 역할 못해도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거룩한 씨 그루터기를 남깁니다. 바로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라.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시대적인 말씀입니다. 남은 자, 거룩한 씨 그루터기는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진리의 뿌리를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교회,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역사에 힘을 주고 나라에 소망을 주는 일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굉장한 말씀입니다. 우리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로다. 그 하나님이 남기신 그루터기, 그 남은 자에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싹이 돋아나는 겁니다. 그걸 이사야서 11장에 일러줍니다. 이사야 11장은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영감이 넘치는 굉장한 장입니다. 영적 상상력과 영감이 넘치는 장이 이사야서 11장입니다. 자,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는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남기신 거룩한 그루터기의 족보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싹이 난다. 망해버린 시대에 남아있는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는 겁니다. 싹이. 우리가 복음적으로는 이 싹이 오실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해석합니다. 한 싹이 나며 그 싹에서 뭘 내립니까? 뿌리를 내립니다. 그 뿌리가 내린 뒤에 뭡니까? 가지가 뻗습니다. 가지가 뻗은 뒤에 마지막이 뭡니까? 열매를 맺습니다. 항상 진리의 운동은, 성령의 운동은, 하나님의 일은 이 4단계를 거칩니다. 맨 처음에 뭐이지요? 망해버린 그루터기에 다 죽은 줄 알고 다 썩은 줄 알고 다 못 쓴 줄 아는데 거기에 거룩한 씨 그루터기가 남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기신 남은 자입니다. 거기에 처음에 뭐가 돋습니까? 씨가 돋습니다. 씨가 돋습니다. 씨가 돋고 그 다음 뭐이 내립니까? 뿌리를 내립니다. 뿌리를 내리면서 그 다음 뭐이 올라갑니까? 가지가 뻗어갑니다. 마지막에 뭘 맺습니까?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영어 속담에 God takes time. 하나님은 시간이 걸린다. 사람은 조급합니다. 교회도 3년 만에 1000명 넘고 건축하고
피가 번쩍하려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싹시 트는데 세월이 걸리고 그 싹시 아래로 뿌리를 내립니다. 뿌리 내리는데 3년 5년 세월이 갑니다. 뿌리가 탄탄히 내려진 뒤에 가지가 뻗습니다. 드디어 10년 20년 평생 걸려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 이사야 37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거룩한 씨 남은 자가 아래로 뭘 내립니까? 뿌리를 내리고 말씀에 진리에 성령의 은혜에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라. 바로 우리들께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레교회 두레수도원은 지금 뻗어나갈 때가 아닙니다. 우린 지금 삭실 틔워서 뿌리를 내릴 때입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땅속으로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무도 뭐 일어난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들람굴에 모인 400명이 굴 속에 모여서 나중에 위대한 다윗 왕국을 건설했듯이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로 아들람굴 사람들이 되고 거룩한 씨 그루터기가 되고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동지요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움받게 되기를 바랍니다.